네, 오늘은 평소보다 설교가 좀 짧습니다. 네, 벌써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짧지만 그래도 함축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막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는데요. 그때 천사가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부르실 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부르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야 된다라는 사명을 부여주셨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서 민족의 리더인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더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부르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능력이 많고 뛰어나고 재주가 많아서 그 부르심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인간을 한 명 한 명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써주셨기 때문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그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부르신 부르심의 효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큰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게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는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동떨어져 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처음에 자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가장 어필하기 좋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의 부탁을 받아서 잔심부름 몇 번 해주고 일을 끝내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사람은 말을 할 정도는
그렇게 우리가 급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주인의 물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 바로 둘로스의 개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하다라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얼굴도 잘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쓸 때 저는 가말리엘의 수하예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정말 정말 이 뛰어난 사람이 보낸 편지네,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가장 처음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요, 노예도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노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도 없고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언제를 제일 기다릴까요? 7년째가 되는 날. 누구나 남의 밑에서 그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외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외. 그게 뭐냐면 노예가 7년이 되었는데 그냥 주인의 노예로 그냥 살겠습니다, 평생 여기에서 군대용으로 따지면 말뚝 받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노예가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의 노예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문지방에 가서 귀를 뚫어서 이렇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 주인의 평생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노예가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노예가 팔린 지 7년째에 이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노예가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평생 주인을 섬기며 노예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한 노예는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리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의 전부를 거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의 노예로 일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 선택은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이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었음이 분명한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둘로스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세상적으로 훌륭한 이력이 있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만이 드러나야 되는,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 갔을 때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네 발로 일어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가 바로 일어나 걷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무리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떠받들었습니다.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들이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예는요, 결코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을 종으로 택해준 그 주인을 위해 먹고 그 주인을 위해 일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죽이던 바울은요, 이제는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이방인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그 사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습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처절한 그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고, 직분자로 불러주셨고, 성도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한 명 한 명 부르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이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서 저번 주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봤었는데, 저번까지 봤던 앞부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의 제도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복을 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의 진가는 어려울 때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악하게 대해주고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는 것을, 그게 본성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줌으로써 그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은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렇게 하면서 간곡한 말로 그 형제들을 위로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요, 자신을 애굽의 상인으로 노예로 팔아먹고 악을 행한 형제들을 향해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보면 똑같이 해코지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연의 마음일 것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때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그렇게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악은 악을 부르게 되어 있고 보복은 보복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추석 때나 설날 때 TV를 켜면 성룡이나 이영걸이 나와서 막 이렇게 참고 있다가 팍 터뜨리죠. 이렇게 보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악은 악으로 갚고 보복은 보복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의 소속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더 이상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사라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정해진 시간을 채우고 나서 다시 우리는 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정거장,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복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복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욕하고 침뱉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죽이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오는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에 따라서 악을 많이 만나고 악의 경우를 덜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많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악을 조금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도리어 반대로 여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세상의 기준과 인간의 가치와 이 모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 축복함으로 악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남을 위해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결국 거기에서 평안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은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면요, 얼마나 우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일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서 세상의 방법,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삶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심코 내뱉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또 이렇게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자신의 마음과 인격을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무심결에 내뱉는 말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굉장한 위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무심코 한 말이 자신에게 화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 속담에 보면 혀에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라비아에서도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 칼은 쓸수록 더 무뎌가지만 혀를 쓸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페르시아인들은요,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혀의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수하기가 쉽고 또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손도 두 개고 발도 두 개인데 이렇게 혀는 왜 한 개일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혼자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야고보 사도도요,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해 보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21절 말씀해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정말 이상적인 사람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두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누리고 행복한 삶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직도 하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을 만나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뭐냐면요, 하늘의 복을 경험한 자들이 그렇지 못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여러 공동체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를 입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늘의 삶은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오직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 삶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신 이 황홀한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로서 아름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